언제나 부르고픈 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뭐죠? 어머니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언제나 부르고 싶은 한 단어, 어머니. 어머니, 엄마. 어머니는 누구에게나 언제나 돌아가야 할 항구요. 그죠? 안기고픈, 달려가서 안기고픈 품이죠. 살아계시지 않아도 어머니는 영원한 우리의 사모곡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니까 박목을 시인의 어머니 언더라인이라고 하는 시를 제가 적어놨는데, 야, 참 시인은 어떻게 이렇게 구구절절히 아름다운 시를 적을 수 있을까? 우리 백뮤직 좀 넣어볼래요? 백뮤직 좀 한번 넣어봐요. 이건 좀 백뮤직이 있어야 읊을 수 있는 시인 것 같아요. 박목월, 어머니의 언더라인. 유품으로는 그것뿐이다. 붉은 언더라인이 그어진 우리 어머니의 성경책. 가난과 인내와 기도로 일생을 보내신 어머니는 파주에 잔디를 덮고 잠드셨다. 오늘은 가배절. 흐르는 달빛에 산천이 젖었는데 이 세상에 남기신 어머님의 유품은 그것뿐이다. 가죽으로 장전된 모서리마다 헐어버린 말씀의 책. 어머니가 그으신 붉은 언더라인은 당신의 신앙을 위한 것이지만 오늘은 이순의 아들을 깨우치고 당신을 통하여 지고하신 분을 뵙게 한다. 동양의 깊은 달밤에 더듬거리며 따라가는 길에 내 안에 울리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 가슴이 먹먹해지죠? 여기 보니까 어머니의 그 성경책이 그 언더라인이 당신의 신앙을 위한 것이지만 오늘은 이순의 아들을 깨우치고 당신을 통하여 지고하신 분을 뵙게 된다. 동양의 깊은 달밤에 더듬거리며 읽는 어머니의 붉은 언더라인. 당신이 지팡이가 되어 더듬거리며 따라가는 길에 내 안에 울리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 정말 이런 시를, 이런 어머니의 그 사모곡을 쓸 수 있다니까 참 귀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과 연관을 맺고 있는 35명의 사람 중에 한 어머니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 어머니가 누구예요? 이 어머니는 무명의 어머니네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소중하게 쓰임 받았는데 무명인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 곧 나귀 새끼를 내어준 사람이 무명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자 군소리 없이 자기의 나귀 새끼, 그 소중한 재산, 주께서 쓰시겠다 하자, 그러니까 군소리 없이 자기의 가장 소중한 나귀 새끼를 내어준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또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장례를 준비한 여인, 곧 향유옥합을 깨뜨려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온 세상이 모두가 자기 이름을 높이고
모두가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모두가 칭찬받기를 원하는 그런 세태에서 이름이 없는 그들의 섬김이 더 아름답습니다. 이름이 없는 그들의 봉사가 더 향기롭고 오래가고 멀리 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잊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름 없는 섬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섬김,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하고 그것을 더 복되게 하시며 더 아름답게 존귀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명의 어머니입니다. 또 이 어머니는 누구일까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루포라는 이름에서 힌트를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던 길에 그곳에 구경 갔다가 한 사람이 로마 병정에 붙들려서 예수님 대신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루포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교환에 보면 적혀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기 보니까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하,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라고 했으니까 이 어머니는 누구의 아내예요? 시몬의 아내예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대요. 세상살이는요, 늘 좋아서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죠. 즐겨하면 좋지만 사람이라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살이는요, 제가 해보니까 하기 싫어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면 억지로라도 해야 되더라고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면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부모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목사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교회 장로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내가 책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하기 싫지만 억지로라도 하면요, 참 이상한 일이죠. 하다가 보면요, 할만해져요. 하다가 보면요, 좋아져요. 하다가 보면 만족하게 돼요. 하다가 보면 복되어지는 거더라고요. 시몬이 그렇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이로 인해 그는 복된 인생이 되었고 빛나는 기독교 가문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참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다가 보면 좋아진다니까요. 하다가 보면 만족하게 되더라고요. 하다가 보면 실력이 늘더라고요. 하다가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나는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면 억지로라도 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마땅히 할 일이어도 억지로는 오래 갈 수는 없어요. 누군가 옆에서 위로하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아마도 시몬의 아내가 내 지혜롭게 내조를 잘해서 억지로 시작한 신앙의 길이 시몬에게 점차 즐거운 길이 되어졌으리라 여겨져요. 여기 헌숙한 아내들이요, 당신의 남편이 무언가 어렵게 했다고 얘기하면 무조건 칭찬해 주세요. 내가 너무 힘들었어, 너무 어려웠어, 그렇게 얘기하면 무조건 칭찬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칭찬하는지 아세요? 잘했어요. 당신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정말 훌륭해요.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잘했어요. 당신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정말 훌륭해요. 아멘. 우리 송 목사님이 제일 크게 얘기해요. 아멘, 아멘. 정말이에요. 억지로 하는 일을, 마땅히 해야 하는 억지로 하는 일을 했다고 한다면
칭찬해 줘야 돼. 격려해 줘야 돼. 그래야 오래 갈 수 있고 억지로 하는 일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루포의 어머니입니다. 주거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그랬어요. 택함에는 두 가지 택함이 있어요. 하나는 구원으로의 택함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명으로의 택함이 있어요. 이 루포는 아버지 시몬으로 시작된 섭리적인 구원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섭리적으로 이 루포는 택함을 받은 거예요. 이어서 사명으로 선택을 받아서 아버지 시몬을 이어서 어머니와 함께 사도 바울을 도와서 교회를 훌륭하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그 어머니의 자애롭고 지혜로운 신앙의 양육과 모범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부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느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훌륭한 아버지, 훌륭한 어머니의 신앙의 대를 이어 자녀에게 이어졌다는 것이죠. 이런 말이에요. 자네의 부모님이 훌륭한 믿음이더니 그대 역시 훌륭한 믿음이구나, 그런 얘기죠. 우리 고경배가 그래요. 이 아버지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더니 우리 고경배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참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 우리 한번 옆에 사람에게 당신의 부모님 훌륭한 믿음이더니 당신 역시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의 부모님이 훌륭한 사람이다. 당신 역시 훌륭한 믿음의 아멘. 대를 이어서 훌륭한 믿음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머니는 또 누굽니까?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어머니예요. 믿음의 어머니. 목회자를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있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목회자를 가장 잘 표현하는 한 단어, 그건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 입은 치유자. 목회자는 늘 상처에 노출되어 있지요. 목회자는 방패막이 없이 무차별 비난과 공격을 받을 때가 자주 있어요.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상처 입은 그 상태로 나보다 더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 이들을 치유하고 돌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헨리 나우엔의 책이 있어요. 언젠가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상처 입은 치유자, 그 책을 대했는데 그냥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 나도 모르게 눈물이 그냥 주르르 흐르더라. 그냥 책 한 권이, 그냥 책 제목만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던 때가 있어요. 우리 목회자는 아프다, 힘들다, 외롭다 말할 곳이 없어요. 아프다, 힘들다, 어렵다 말하고 쉴 곳도 없어요. 치유받을 곳도 마땅찮아요. 그런데 고맙게도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 사도에게 푸근한 어머니의 품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피곤할 때면 힘들 때면 마리아와 막달라의 집에 찾아가 쉬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가 있는 집을 찾아 편안히 먹고 마시고 쉬었던 것이지요. 묻습니다. 당신의 목자는 어디 이런 쉴 곳이 있던가요? 네?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 당신의 목자는 아프다, 힘들다, 외롭다, 죽고 싶다 할 때에 어디 쉴 곳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당신의 아내, 당신의 남편은, 당신의 자녀는 어디 쉴 곳이 있나요? 이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죠. 이는 마음의 문제지요. 이는 사람의 문제지요.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마음을 보듬어주는 그런 푸근함과 넉넉함이 있는 어머니 같은 품. 그래서 바울 사도는 루포의 어머니를 뭐라고 얘기해요?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 힘들 때면 사도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를 찾아가서 거기서 쉬었던 것이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어머니가 늙고 노쇠했습니다. 사도는 루포의 어머니, 그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나의 어머니다. 그분은 교회의 어머니다. 이제는 교회가 그 늙은 어머니의 노후를 잘 돌보아 달라고 하는 부탁입니다. 나는 우리 한성 공동체가 작은 교회 목회자와 전파 목회자에게 어머니의 품 같은, 언제나 돌아가 안길 수 있는 항구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공동체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런 공동체.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언제든지 여기 와서 쉴 수 있는 어머니의 품 같은 그런 공동체. 예, 교부 어거스틴은 교회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교회는 어머니다. 어거스틴이 처음 표현했던 얘기죠. 교회는 어머니다. 교회는 어머니입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교회라는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났습니다. 교회라는 어머니의 젖을 먹고 교회라는 어머니의 사랑을 먹으면서 자랐습니다. 세월이 흘러 교회라는 어머니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애잔하게도 늙었습니다. 교회라는 어머니가 늙고 병이 났습니다. 슬프지만 눈물겹게도 교회라는 어머니가 노망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저게 교회냐고 욕하고 비난합니다. 그렇다 해도 우리는 교회를 비난할 수도 없고 교회를 떠날 수도 없고 교회를 버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교회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머니 품에서 나는 자라났어요. 그 어머니 품에서 나는 젖을 먹고 그 어머니 품에서 나는 양육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늙었다고, 어머니가 병들었다고, 어머니가 노망났다고 나는 그 어머니를 버릴 수 없단 말이에요. 개혁자 깔병은 교회 사랑에 대해서 기막힌 표현을 합니다.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어머니처럼, 그 어머니가 비록 늙고 그 어머니가 비록 병들고 그 어머니가 슬프게도 부끄럽게도 노망이 났다고 해도 그 어머니를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머니가 누구예요? 이 어머니.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이 어머니는 무명의 어머니입니다. 이름 없는 성김이 더 아름답고 그 향기가 오래 갑니다. 이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칭찬과 격려가 억지로를 즐겁게 평생으로 이어가게 합니다. 이 어머니는 루포의 어머니입니다. 신앙교육과 모범이 대를 이어 훌륭한 믿음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이 어머니는 사도의 어머니입니다. 마음을 헤아리는 푸근함과 넉넉함이 어머니 품 같은 사귐이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교회라는 어머니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린 교회를 어머니로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라는 어머니요. 당신은 우리의 영원한 사모곡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성별을 넘어서서 루포의 어머니 같은 섬김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불가하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아주 엄중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생각 없이 산책하거나 소풍하듯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따르는 일은 인생을 좌우하고 생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결단을 하고 신중하게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16장 34절, 조금 전에 고경배 형제가 암송했던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전제됩니다. 하나,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여기 자기 십자가는 신앙의 길을 가면서 누구나 감당해야 하는 섭리의 고난이기도 하고 경건의 고난이기도 하고 사명의 고난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그 다음에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 내가 짊어지고 씨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죽으십시오. 기레엘레에서 온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사십니다. 이제 나는 기도로 삽니다. 감사로 삽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삽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로 나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기레엘레에서 온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이 섭리의 고난, 이 사명의 고난, 이 경건의 고난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사십니다. 이제 나는 기도로 감사로 십자가 사랑으로 삽니다. 이렇게 날마다 나를 부인하면 주님께서 내 십자가를 대신 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가 쉬워져서 즐겁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찬송가 458장에 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에게 그 짐을 십자가를 위탁하면 주님이 대신 져주셔서 내가 지는 십자가가 가벼워지고 내가 지는 십자가를 즐겁게 지고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루포의 어머니 같은 섬김으로 인하여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루포의 어머니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경험합니다. 루포의 어머니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주님과 함께 그 섬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